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시간도 가고 또 내용 이렇게 길어서 본문이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같이 봉독하는 것처럼 잘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시편 86편 1절. 오 주여 주의 이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이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징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과 같이 구하라, 기도하라. 다윗 왕과 같이 구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기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당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예배당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말씀 저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잔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시기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성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야. 그러니까 쉬어서는 안 돼.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숨이 멎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성도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성도라면 보통 때 평균 이상의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호흡이 빨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평상시에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호흡이지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숨을 산소를 많이 들여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가쁘게 하죠. 숨을 막 쉬죠. 많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평상시 걸을 때는 보통의 호흡이지만 최고의 속도로 달릴 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므로 함과 같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함과 같은 것입니다. 숫사시험이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의 뜻이 기도로 주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슴이 맹수에게 쫓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느라고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 왕은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의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을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 왕,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이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다윗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란 세력들과 싸우면서 하느라고 기도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라 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의 일은 막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다윗 왕과 같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함이 마땅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왕의 자녀와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일이 많을수록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대적과 싸우면서 하는 것, 기도로서 한 것 같이 성도의 기도가 이교들과 같이 중언부 하거나 의미 없는 알지 못하는 소리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힘들고 막중할수록 성도는 다윗과 같이 힘 있는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 다윗에게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다윗의 대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간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과 같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극심할수록 기도는 더욱 깊이 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우는데 자신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해야 되는구나. 무엇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앞서서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기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여 일을 잘못 처리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가장 극심한 싸움의 때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 겟세마네에서 기도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죄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먼저 기도로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성도의 기도, 다윗을 통해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위급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서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더 그 일에 마음 빼앗기고 그 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다가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요 다윗과 같이 구하라. 다윗과 같이 구하라. 첫 번째, 성도는 더 낮은 자세로 주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더 이렇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어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이다. 왕이 됐는데 왕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낮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가 주님께 자신의 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보이기를 자신의 혼을 숨김없이 혼을 내어놓으며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혼을 보고 계시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주님 내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보여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께 받을 수가 없죠. 주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저는 주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지만은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가장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낮은 자라 이렇게 가장 부족한 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로 그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장 낮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마음을 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영업할 때가 생각이 나요. 상대 그 약국에서 그 제품을 받아주기를 바라서 그야말로 가장 낮은 그런 마음으로 저 이 제품을 팔아주지 않으면 저는 힘듭니다. 그런 자세로 그 약국 약사를 대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주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이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가 얼마나 힘들고 저가 얼마나 낮은 줄 아시죠?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베푸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로 자신의 혼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쁘시죠. 덜 도와주셔도 좋고 바쁘셔서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아무리 힘드시고 바쁘시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도 구원받기 합당한 자처럼 그 선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그에게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저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는 어쩔지 몰라도 저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참으로 그 구원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 주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 누구만
구원해 주셔도 저도구만, 안 해주셔도 그렇구만. 그러면 그 주시는 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의 자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참 내 혼을 주님 아시죠? 내 모든 것을 아시죠? 풍성히 부어주실, 누구에게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들으시고 저의 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요, 다윗과 같이 구하라. 두 번째,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심판주께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 신들 가운데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주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할 그러한 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높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 위에 계신 신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며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증거를 낮추는 성서가 다른 신들을 높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고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22절에도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렇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긴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심판주로 섬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가 무서우니까 다른 일을 다른 누가 뭐 해도 안 하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혼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이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둬.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내가 당신의 말을 듣더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안 혼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한 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심판주로 섬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심판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그렇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실제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그 때가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한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러한 왕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땅에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형제님 기도했듯이 머지않아 이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성도를 불러 올리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잠깐 7년 동안 있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지금 그러한 때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뭐 다른 누가 해주겠지. 안 되면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만이 내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주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히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이다.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약속하신 그 성경의 약속들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종 권위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판단해 줄 그런 하나님이 없다. 최고의 법원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또 위에 가볼 수 있는 것이 참 웃긴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더 이상 법원이 없는데 그곳에 심판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문제 해결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최종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의 심판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최고의 판단의 자리에 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권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다윗과 같이 구하라. 세 번째 대적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 것입니다.
대적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두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니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대적이 있다. 다윗의 대적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들, 세력원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대적하는 사람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구해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인간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적의 심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고 어떻게 그 결과를 주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정확한 판단이야, 정확한 판결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당한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부당하게 하시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받아들일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을 기름 부어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종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종으로 부르셨지만은 그 사람을 그 종을 그냥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세운 다윗을 자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쁨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주님의 종이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누구에게라도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지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러한 가운데 더 주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다윗의 행적을 보면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추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시를 지어 부르는 밝은 다윗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게 하기 싫으면 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냥 팔다리가 잘려도,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따르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적의 공격을 당하며 사선을 넘나드는 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라를 세워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누가 옳은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바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며 산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벽한 심판으로 공의를 이루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옥의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공의와 공의의 심판의 대가로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옥에가 마땅한데 주님께서 그냥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에요. 공평하게 하신 것이죠. 공평하게. 그렇죠? 누구는 그냥 거저 봐주고 누구는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누구는 적이니까 나 안 봐주고 쟤네들은 믿지 않는 놈들이니까 무조건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무조건 다 잘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그 조롱받을 일을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파 편이 하나님께서 좌파 편이 그 우파는 무조건 봐주고 좌파는 무조건 잘못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공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 속했던 자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종에게 자유를 주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롭게 된 것으로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피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윗과 같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한다면 참으로 저는 대적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내 의를 주님께서 주신 의를 통하여서 저를 의롭게 하시고 저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대적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적에게 빌미를 주도록 하라는 동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구속주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면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구원받고 주님의 피값으로 자신이 주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구절을 했지만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그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 선하신 뜻. 그냥 해. 이것은 그냥 선하신 뜻이에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너가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단 낫다. 그것은 그냥 선하신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네가 그런 걸 할 줄 알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기쁨으로 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네가 내 뜻을 어떻게 알았어? 완벽해. 퍼펙트. 이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을 알면 주님이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면서 그렇죠? 대적에게 빌미를 주고 대적에게 주님이 비난할 그러한 일을 해서는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판단이 옳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 표를 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하는 자들로 그렇죠?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대적과 이런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의를 주시고 제가 대적에게 빌미를 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도로서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바르게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고 있다면 대적에게 빌미를 주지 않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무조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돼서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더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면 다른 것들은 그냥 억지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것들 주님께서 대적의 앞에 식탁을 마련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 다윗이 시편의 고백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시편 23편 5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원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로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정확하게 일한 값을 지불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6절 또 제11시경에도 나가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 거기까지입니다. 11시경에 왔는데 거의 일 끝날 때 일이 다 끝날 때 이제 저녁 때 와서 그냥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11시 그야말로
이제 곧 주님의 심판하러 오실 그러한 때가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 성도들은 막차를 탄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냥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해도 지불 되어진 값을 다 할 수 없는 시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한 시간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일한 사람 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일한 사람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 이제 다 왔으니까 다 끝났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네. 나는 그냥 거저 주는 건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곧 끝나는데 먼저 일한 사람들만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온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나도 그만큼의 내가 일을 하겠어. 그런 자세로 남은 시간을 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대가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지 않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계획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온전하신 뜻보다는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저기 많아요. 그냥 지금도 자기네들도 예배한다고 예배 본다고 그렇게 하며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하신 뜻을 알았으면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하심의 징표로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으로만 끝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남은 생에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선하신 뜻이 있고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온전하신 뜻.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냥 선하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으로 내가 그 온전하신 뜻을 알았는데 내가 그 뜻을 따라 살겠어.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에 복음으로 대적 앞에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 전쟁의 모든 대적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승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그러한 간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한 것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고집스럽게 자기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을 낮추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의 기도, 다윗 왕의 기도,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있다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 구하고 승리하여 주님 편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기도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죄를 덜 지은 편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유일하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편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편에서 다윗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로 우리는 다윗의 기도로 주님 편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서 주님 편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펴 있으시죠? 11절 시작.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서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그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주님께서 온전하다 하신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믿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모두가 서는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려 많은 대적들과의 이렇게 싸움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공의를 믿고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온전하다 여기실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찾아 실행함으로써 참으로 주님께서 대적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그 날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